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편견으로부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으로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질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리고 미투, 차별, 이런 것에 대한 고발과 고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러느냐? 우리의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이러한 편견, 오해, 왜곡, 불평등, 차별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차별을 받은 존재들이 누구냐? 여성들이죠.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그리고 어른에 비해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일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차별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민족 나그네에 대한 차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지는 것 같고 사회 체계가 안정되어지면서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왜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걸까요? 나와 다른 그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고 그들을 왜곡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눈길이 우리에게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름다운 존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아주 존귀한 존재들로 이 땅 가운데 지어져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존귀한 존재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학교, 그리고 우리의 교회마저 왜 이렇게 불평등과 편견, 왜곡된 시선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과 불평등을 옹호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어도 최소한 그냥 묵인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만연한 이 왜곡, 편견, 차별, 불평등을 넘어서 화평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편견과 불평등, 차별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성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중에 여성 지도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영국의 메이 총리를 비롯해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여성 지도자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되고 있고 이런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도 아직도 여성들은요,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3000년도 더 된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불평등과 차별이
그들을 지배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의 사사는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죠. 왕이 없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의 권력은 아주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의 지위에 오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드보라였어요. 드보라. 그런데 이 드보라 앞에 수식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특별한 사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이샤라는 거예요. 이샤. 이샤라는 건 뭐냐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상징하는 단어, 수식하는 단어가 3개나 있는 거예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그리고 이샤, 여자라는 3개의 단어가 드보라를 수식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특별한 예로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로 사사가 되었던 이 드보라가요, 흠잡을 데 없이 사사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에 드보라가 거하고 있었다. 아주 그림처럼 멋지게 그려지고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부감이나 편견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해결함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여성 사사 드보라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하나 만드세요. 그게 뭐냐? 그녀의 지휘하에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데 이 바락이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남성 사사들이 계속 서는데요. 이 남성 사사들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장관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의 장관의 역할도 사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싸움을 지휘하고 다 싸워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드보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수행하는 일은 특별히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줬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평등을 이야기할 때 성의 역할이나 특징까지도 다 뭉뚱그려서 그냥 다 똑같이 해야만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평등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평등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 다름이 서로를 채워주고 도울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동역의 즐거움,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함께하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억압처럼 차별처럼 오히려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진정한 평등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예로부터 교회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이러한 차별을 배제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들에게 교회가 좀 더 익숙하고요. 남성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낯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교회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죠. 성경에도 그래요. 모세의 누이였던 사람이 누구죠?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고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주도적인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때에 정탐을 보냈는데 이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탐들이 구원을 얻죠. 그런데 이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라합이 이스라엘 지파에 기록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이 라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또 있죠. 누구예요? 룻이에요. 이 룻도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라합도 룻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족보에 기록이 돼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오벳이에요. 오벳. 그리고 이 오벳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이세, 이세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영광스러운 가문을 특별하게 이방 여인, 차별받고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끼워 넣어서 구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서 훗날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약에도 보면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들이 신실하게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루디아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역을 후원하고 중보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빠질 수 없는 여인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는요, 평신도 여성이었는데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이름이 뭘까요? 아굴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더 기억해요. 왜냐? 그만큼 교회에서 헌신되고 그 이름이 높여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등장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뀌어요. 역전되어 버려요. 예. 그만큼 교회에서 브리스길라가 인정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후로도 수많은 교회의 역사는 여성이 남성에 못지않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음을 이야기해요. 이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편견이나 선입견, 차별이나 불평등이 없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재현해내고 비추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름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결코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 원해요.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려면,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함이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요, 이 싸움은 강함, 능력, 전략에 따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드보라?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이름이?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그게 아니죠.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직접 싸운 것은 아니지만 이 바락을 통해서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대적과 싸우는데, 지금 이 대적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리고 그 대적인 시스라의 군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 시스라의 군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철병거. 철병거가 당시에는요, 오늘날의 탱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보병과 탱크가 맞붙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탱크가 이기죠. 철병거는 그처럼 강력한 최신의 무기였어요. 그게 한 대도 아니고 몇 대가 있었어요? 900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그리고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을 봐서는 이 시스라의 군대 무기는 다 철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그 군대의 무기는 아직도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철기와 청동기가 부딪히면 청동기는 그냥 찌그러지고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찮았던지요. 이 바락의 군대가 10,000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스라가 오히려 군대를 몰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찮아 보였으면 그들 모였어? 이때가 오히려 저들을 칠 기회네 하고서 군대를 몰아 내려왔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정규군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는 농사짓고 소치고 양치다가 군대가 소집되면 그때 모이는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예. 그거 군사 훈련 받을 시간 있으면 농사 조금이라도 더 짓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사용하는 무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변치 않은 완전 오합지졸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시스라의 군대는 이 탱크와 같은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완전히 압도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도저히 처음부터 예상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을 거예요. 이처럼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쌓아라, 부유함을 쌓아라, 권력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진 만큼 우세하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가지려고 애쓰면서 살아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어떻게 하신 날이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 전쟁은요, 강력한 군대나 비밀병기 아니면 특별한 전략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앞서 가시고 적군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승리하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의 승패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정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판세를 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힘을 강조해요. 스스로의 힘을 쌓아야 한다고. 그리고 소유를 강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삶의 전부를 의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서 나가시면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 그리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우리 속에 차별과 불평등을 용납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소유와 권력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차별,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편견과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세상 풍조.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노의 자녀. 뭐라고요? 네, 그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차별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따라가면 우리는 은혜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진노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참된 권위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로부터 사람들은요 힘을 따르는 경향이 있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숭상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주장하는 이 힘과 권위,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격과 권위보다 이것을 더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짓밟는 이 세상 풍조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한 불평등과 차별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드보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차별받고 소외받던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바락의 약한 군대가 시스라의 강하고 최신의 무기를 가진 군대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덮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전혀 예상 밖의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에게 넘겨요? 예. 한 여인에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오늘 본문의 이 16절에 보면 바락의 군대에 의해서 시스라의 군대가 완전히 패배했죠. 완전히 패배하고 다 죽었는데 시스라만 혼자 빠져나와요.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병거에서 내려서 장군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사병인 척하면서 간신히 도망을 쳐요. 간신히 도망을 쳤는데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 이 시스라의 나라가 하솔이라는 나라였거든요. 이 하솔과 동맹을 맺은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요. 우리와 동맹을 맺은 그 집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조금 피할 수 있겠지. 나를 숨겨주겠지. 그리고 가서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곳에 가서 너무나 싸움이 깊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지친 몸을 누이고 잠이 듭니다. 뭐라 그래요? 대단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야엘이라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요. 이 시스라의 환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았는데 얼마나 세게 박았던지 머리를 뚫고 나와가지고 그냥 땅에 박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야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뜻밖의 한 여인이 이 시스라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전에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이 피할 때에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대적 나라의 여인이었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스라는 오히려 동맹이었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 사람의 생명은요, 친분이나 동맹관계에 의해서 구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명운과 전쟁의 승패도 군대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약한 이스라엘이요, 강한 가나안을 오히려 굴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요, 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 사회에 만연했던 편견과 선입견, 불평등과 싸우면서 그의 공생애를 지나셨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유대 종교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소외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을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품에 안아주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 소외감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당시 사람들은요, 죄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병자에 대한 선입견, 가난한 자에 대한 불평등, 이방인에 대한 차별로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전혀 가지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차별받는, 소외받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그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졌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편견과 차별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은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뚝을 쌓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냐? 풍성하고 무한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그 장애가 되는 편견과 차별을, 그 뚝을 터뜨려 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편견의 뚝을 허뭅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합시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떤 편견, 선입견, 오해, 왜곡, 이런 뚝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주님의 은혜의 강으로 다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불평등과 차별이 남지 않는 그 깨끗하고 거룩한 은혜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도도히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덮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